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안셜름 그린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 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거기 나온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늘 피고인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해명해야 하는 그런 그릇된 표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남이 나에게 주는 신념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병을 치료하면서 의사들이 늘 물어본다 그래요. 그거는 당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신 부모의 생각입니까? 선생님 너무 괴로워요. 나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악한 소문이 도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우세요? 네. 그럼 그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남이 전해준 생각이세요?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부 다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남들이 나에게 보는 시선들이 너무 무섭다. 그럼 정신병 의사가 물어봐요. 당신이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남의 시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남에게 인정받을 때 잠시 잠깐 좋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고 또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동력을 삼는 건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 시선이 아닌 남의 시선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남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 신경 쓰는 삶이란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일까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려운 저개발 국가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지만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시선이 아닌 남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시선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죠. 아무리 목사님이 축복을 선포하고 병 낫기를 기도해서 병도 낫고 복을 받아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쁘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늘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은 가장 나에 대한 바른 시선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고 있고 나를 바라보는가? 정신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이나 정상인에게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머물지만 깨닫게 되면 아는 상황을 넘어서고 극복하며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둘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다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정 구분이 안 되면. 하지만 깨닫는 것은 아픕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아플 때, 아, 아프다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 아, 아팠으니 이제는 상처가 봉합되며 더 단단해지겠구나. 더 앞으로 나아가겠구나.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조금 아프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죄성과 연약함 뒤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눈물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는 진짜 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인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책임져야 하고요. 뭐가 그렇게 겁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겁나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한 말을 너무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들을 키우는데요. 그중에 비싼 말 종말을 키우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말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의 아름다운 빛깔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 소년이 너무 말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걸 아니까 소년에게 말들을 맡기고 떠나십니다. 떠나면서 잘 떠나라 하는데 할아버지의 마음은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 얼마나 말을 좋아하는지 아니까. 이렇게 떠났습니다. 떠났는데요. 소년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말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 잘해줘. 특별히 그 가장 귀한 종마에게는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근데 종마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정말 옆에서 밤새도록 보면서 진땀 흘리는 말에게 시원한 물을 계속 먹입니다. 그런데 말이 몸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오실 때 되니까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다리를 쩔룩쩔룩 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소년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몰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주 슬픈 얼굴로 나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사랑하고 그 말을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잠시 할아버지가 침묵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얘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 셀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좋은 거 드셔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셔야 해요. 내가 인생의 꿈꾸는 목적 지켜줘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가장 소중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시절을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데 가장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지는 않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명예와 자랑이라는 찬물을 우리 영혼에 먹이지는 않는가. 거짓과 끼리끼리라는 독약 같은 찬물을 우리 영혼에 들어붙지는 않는가. 하나님 빼고 나머지 사람과 평판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안 의지하고 나머지 다 의지해요. 우리의 영혼이 더 찬물로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27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은 뭘까요? 자나 깨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정말 자나 깨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잘 아시나니, 왜냐하면 성령님이 늘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라 2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야말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는 매 순간 날마다의 순간에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진짜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들을 많이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혹이나 직분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에 따뜻한 물을 부을 수 없는 차가운 물을 붓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지 성령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로는 보증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고, 누군가, 아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을 믿자고요. 아니, 목사님들도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거창한 이름을 한 것이 아닐까? Great Community, 커미션, 커뮤니티, 철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야, 이거 미국에서 쓰지 않는 거 엄청나고 대단한 이름인데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낙망하고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하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저한테 밥 사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될 겁니다. 반드시 그건 될 걸 믿어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구에게? 부르신 자에게. 어제는 바뀔 수 없고 내일은 아무도 모르죠.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시간의 낭비이며 공허한 일입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직분으로 부를 수도 있고 남들이 여러분들 평가하며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겁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업무를 위해, 영광스러운 미션을 위해 부름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고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파송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티베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의 잘못이다. 하지만 2번 속는 것은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3번까지 속는다면 속는 사람이 나쁜 것이다. 이 세상에 어디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속여요. 저 사람은 부자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나는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속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우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삶이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얘는 영영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속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제 말도 아니고 저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법에 따라 바르게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싶으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세워진 법대로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에 죄라는 말의 어원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서 마귀라는 말, 사탄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를 잊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지금 이 순간 관역을 조정할 때입니다.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바른 눈을 뜰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아름다움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초기에 위대한 교회처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마귀는 싫겠죠. 사단들은 싫겠죠.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바른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 분명히 우리 교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카톨릭 상담 그 연구소에서 한번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상담 아카데미에 강의 시작 전에 카톨릭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나에게 문제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시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의 문제로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나가시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스태프들이 이 문을 이렇게 뜩 여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편이나 아내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쪽 문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아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변화하려고 온 여러분들만 도울 수 있습니다 했던 게 지금도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감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문제가 없다고 나를 바라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선거가 교회를 변화시킨가요? 그런가요? 이전 교회 그러셨습니까? 물론 공정하게 선거를 하면 좀 더 분별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모든 선거 결과는 제가 다 조언을 받았고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거든요. 하지만 선거가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아니요. 오히려 직분 받고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쁘게. 그 전에 겸손하고 감사하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인기와 힘을 얻으면서 그걸 즐기기 시작해요. 자기의 영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낡은 모습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낡은 모습이 변화돼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말과 행동으로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흔들리는 교인들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안아주는 사람, 우리에게 최종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화되고 눈을 떠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바꿀 수 없는 과거는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만 믿고 나아가자고요. 달려가자고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앞에서 행할 것이고 위대한 교회 너희 앞에서 행할 것이고 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호위할 테니 이제는 다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서라. 성령님이 너희를 위해 울며 기도하며 도와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너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위대한 교회다. 우리 모두 깨어나야 된다. 주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투표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결심하여 나의 지금부터 1초 후의 인생을 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고 사람 감동시키지 않고 하나님 감동시키는 사람 되겠다. 내가 축복의 1호가 되겠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분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어떤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소망을 느끼고 희망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장로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고 안수집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는 위대한 선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꿀 수 없는 과거는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는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며 감사하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사람 발견할 수 있는 바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누가 선택되든 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예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했던 우리 성도들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영적인 아름다움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